할렐루야. 우리가 복음 증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도하는 일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 아멘. 예. 그래서 부르신 거죠? 할렐루야. 전도가 때로는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전도를 명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명령입니다. 사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넘쳐가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좀 반추해 볼 필요가 있죠. 한동안 우리가 복음 집회들을 쭉 끌고 오고 이어왔었는데 그런 일들이 과연 효과적인 열매를 맺었는가에 대한 반성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 복음에 대한 반성, 우리 월터 제이 챈트리가 이런 글을 써놓은 걸 읽어본 적이 있어요. 조직적인 운동의 흥분이 가라앉은 때, 가슴 떨리는 성가대의 찬양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 대규모 군중이 더 이상 모이지 않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열정적으로 외친 복음 전도자가 집회를 마치고 다른 도시로 가버릴 때 진정 영속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가? 어떤 도시를 전도하겠다는 계획을 따라 그 도시의 집들을 일일이 방문하고 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솔직히 말해서 남은 것이 거의 없다. 요란한 소리와 극적인 흥분이 있었지만 죄인에게 경외함을 주어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임하지 않았다. 사실 그 미국의 복음 집회들이 회심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간절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이 챈틀리의 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영접 기도가 마치 우리 종교개혁 시절의 태체의 면죄부처럼 그렇게 하기만 되는 것처럼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되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변화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오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어떤 것으로 있고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복음 운동을 위한 노력들과 대형 집회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올해 5월에 그 집회가 한 5만 명 정도 모이는 집회, 우리 그 샌드 쪽에서 진행되었던 일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남미로 가면 7만 명씩 모인대요.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대형 집회들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핵심이 이거예요. 대형 집회를 하고 무엇이 남았는가? 저 어렸을 때, 제가 여러분 만날 때 우리 한국에 아주 큰 집회들이 많았어요. 우리 그때 집회하면 몇 명 모였을까요? 우리 한국이 기록 세웠습니다. 10,000명이 아니라 10만 명도 아니고 100만 명, 우리 여의도에서 모여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오셨을 때 완전히 집회 무지무지하게 했죠. 두 번째 집회할 때는 또 준비를 쫙 해갔는데 저 아는 분이 그 집회 배지, 나는 찾았네 뭐 이런 거 배지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론은 나는 망했네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잘 갈 줄 알았던 집회가 사실 사람들 마음속에 큰 집회가 이루어지고 무엇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허망한 마음이 좀 찾아오는 게 있었죠. 저는 그것도 유혹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해야 된다고 확신해요. 그런데 바울의 전도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마게도니아 첫 성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전도는 도대체 어떻게 나타났던 건가를 주목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바울이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몇 년씩, 제일 긴 게 한 게 에베소에서 3년 반 정도 한 게 제일 긴 기간이에요.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거쳐간 곳에 잠깐 복음을 전하고 세워졌던 그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경험했고 순교의 역사를 쓴 교회들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일깨워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대답 안 하시면 갑자기 전도 집회해야 될 것 같은 막연하고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증거가 뭐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거죠. 뭐 예수 믿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 믿고 따를 마음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인데 주님 믿고 따르겠다는 사람 뭐 지옥으로 보내시고 그럴 분이 절대로 아니시죠. 그런데요, 구원이 만드는 내 삶의 능력, 이 부분을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하는가는 좀 더 다시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오늘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빌립보에 소위 용하다는 귀신 들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무슨 뭐 이렇게 무당들 중에 어린애들이 무슨 대장 뭐 무당 아주 신이 임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일 알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전혀 모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용한 점쟁이인 거죠. 그 주인이 그 여종,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요? 점 벌어오는 사람들이 많고 복채 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수입이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희들에게 구원의 도를 전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당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혁혁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생겨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자 이렇게 표현하는 이 귀신이라는 게 이제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 이게 어둠의 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개념들이 있죠. 여러분 아폴론이 죽인 그 거대한 비단뱀, 여러분 뭐 그리스 신화 별로 관심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파이돈이라는 귀신이 있죠. 거대한 뱀, 제우스에게 제압당해서 지하에 갇혀가지고 지진 뭐 이렇게 그런 거 일으키는, 여러분 파이돈에서 태풍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런 일에 있어서 델피 신전이든지 옛날에 우리 그리스 로마 세계 1세기 바울이 있었던 시기에 굉장히 신전들이 많은 그 분위기는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하고도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여기저기서 점치는 분들이라 그러기 좀 그런데 하여튼 점치는 것들 그러기도 좀 미안하고 하여간 이제 그분들도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점치는 무당들을 만날 기회가 있나요, 없나요? 별로 안 보시는군요. 예. 근데 여기 서현역에만 가도 이렇게 차려놓으시고 끊임없이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는 타로점 보는 카페들이 있고 우리 문화가 많이 이렇게 좀 그런 쪽으로 흘러가 있는 게 있죠. 예. 근데요, 그리스 로마 세계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자리에 엄청난 큰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종교 행위하고는 다른 거예요. 마약이 쓰여지고 굉장히 환락이 이루어지면서 음란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항아리 같은 거, 산발이 항아리 같은 거에 이렇게 여사제들이 주저앉아 가지고 거기서 예언하고 그러는 일들을 하는 문화였어요. 여러분 용한 점쟁이는요 요즘도 통하는 거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만났던 이펄 목사님한테 북한 얘기 들어보니까 북한 지도부도 용한 점쟁이들한테 뭐 물어본대요. 그렇게 모아가지고 물어보는 데 따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참 별일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을까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한계를 느끼니까 종교적인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요. 굿으로 애군 풀어야 되겠다. 운명이라 그러잖아요. 운명이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숙명이 있고 운명이 있어요. 운명은 바꿀 수 있는 바꾸는 자예요. 그래서 운명은 어떻게 해서라도 좀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게 운명입니다. 그래서 점 보고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내가지고 천기를 좀 천기 하늘의 비밀을 좀 알아내가지고 그걸 피해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예,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나요? 그건 아니죠. 예, 하여간 아닌 거는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예,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용하다고 알려진 점쟁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현역에 갔어요. 근데 지나가는데
점치던 그 무당이 이렇게 그 신들린 무당이에요. 이렇게 신들린다는 게 엑스타시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하고는 다른 모습의 자기가 돼서 무언가를 말하는데, 저기 하나님의 종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걸어가다, 저요? 저분이 하나님의 종인데 저분에게서 구원의 소리가 들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전도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그걸 괴로워했다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소위 효과라고 생각하면 그거 이상 효과가 어디 있겠어요? 용한 점쟁이도 인정하는 주의 종 나타났다. 아주 플래카드 써가지고 붙여놓고 전도 집회해야 되겠죠. 근데 바울은 그걸 괴로워했어요. 왜 괴로워했습니까? 그 여인이 귀신에 묶여 사는 일이 아팠던 거죠. 그리고 그 일은 복음 증거에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확신했어요. 귀신의 말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통하여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복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이사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행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한 일이 복음을 보장하는 게 아닌 것이죠. 자, 여기서 바울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영혼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참 문제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 모이고 주님이 오죽하면 내 집을 채워라 이런 얘기를 그 비유 가운데 말씀을 하셨겠어요. 사실은 나와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대형 전도 집회를 합니까? 예수 축제 그런 걸 왜 했습니까? 뭐 선물 같은 것도 주면서 별일을 다 하면서 왜 그랬습니까? 나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데 포인트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모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놀랐어요. 우리 7, 80년대 한국교회 부흥은 몰려오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놀랐어요. 그때 해야 할 일에 대한 부분을 놓쳤던 거죠. 여러분, 이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이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실 부흥을 기대하고 있고요. 벌써 조짐이 보여요. 할렐루야. 여러분만 모르시나?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는 알자고요. 많이 모이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많이 모이는 일,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셨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셨다. 이건 놀라운 복음이죠. 그런데 많이 모였다가 아니라니까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진 거예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귀신으로부터 놓여지고 과거의 죄악의 죄책으로부터 놓여지고 우리의 삶의 비극으로부터 놓여지고 내 삶을 스스로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놓여져 하나님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고 나를 지으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자, 바울과 실라 사실은요 그 일을 해놓고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됐어요. 지금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했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 귀신 쫓아내줬으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귀신의 주인,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걸 딱 알게 됐어요. 귀신 나갔네? 용하던 애가 멀쩡한 애가 됐네? 여러분, 그 주인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 세속을 반영하는 부분이에요. 그 영혼이 자유롭고 안 자유롭고 필요 없어요. 뭐만 생기면 돼요? 돈만 생기면 되는 거예요. 영혼을 이익의 대상으로 보지 사랑하여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 거가 세상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뭡니까? 영혼을 사랑하여 치유한 자를 영혼을 돈으로 보는 자가 핍박하는 거죠. 그리고는 몰아세울 수 있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좀 유별나게 사니까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며 시끄럽게 한다라는 얘기는 모두의 이질감 때문에 생기는 분노를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세상에 이 사람이요
돈만 벌 줄 아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사람들을 어떻게 동원해야 되는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핍박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간수가 주여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를 바울에게 묻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질문을 일으키게 됐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억울한 매질을 당한 거예요.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여러분 귀신 쫓아내 준 거 가지고 법적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지금 현재 법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귀신 들렸다고 뭐 매로 때리고 그래가지고 뭐 사고까지 치는 이상한 데가 있어가지고 혼돈스러워하지 마세요. 귀신 바울이 두들겨 패서 쫓아낸 게 아니라 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나갔어요. 뭐 그의 몸을 터치를 했다든지 그런 거 없었어요. 아무런 시비거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매질까지 당했어요. 누구 얘기 듣고 그 주인, 그 여종의 주인의 말만 듣는, 좀 돈 많이 벌었으니까 영향력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억울하게 바울을 때렸어요.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한밤중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밤중에 깨났다는 거가 뭘 말하는 겁니까? 통증이 심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대충 맞으면요 까무러쳐서 아침까지 자는 거예요. 피곤하면. 오죽 심하게 맞았으면 한밤중에 깨어났겠습니까?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깊숙한 감방에 갇혔습니다. 착고에 채웠어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무슨 이게 흉악범입니까? 무슨 살인범입니까? 반란을 도모했습니까? 착고까지 채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주인의 미움에 상응하고자 하는 부패한 관리의 욕구로 바울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달랐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여러분 안 억울하세요? 얘기를 듣고도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바울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황당하게 억울한 일이에요.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아니 뭘 잘못했다고 때리냐고요, 뭘 잘못했다고 가두냐고요, 뭘 잘못했다고 착고까지 채우고 이렇게 심하게 괴롭히냐고요. 그런데 통곡하지도 않고 신음하지도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고 구출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변호사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리고 뭘 했다는 거예요?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들의 고통 중에 다가와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예수님 전하는데 왜 이 고통 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필요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주 차이나는, 오늘날 교인들과의 차이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실제가 돼서 그 깊은 밤 깨어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습니까? 착고야 풀어져라, 착고야 풀어져라, 뭐 열려라 이런 찬양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찬양한 거였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들의 찬양은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노래하였던 아름다운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었던 같은 죄수들이 들었대요. 그게 중요하죠. 바울이 노래를 좀 잘했나요? 글쎄요. 제가 이렇게 제가 느끼는 스타일의 바울은 노래랑은 별로 상관이 없었을 사람인 것 같은 분위기예요. 뭐 목소리가 좋다든지, 뭐 곡조를 아름다운 찬양을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감옥에 함께 갇혀 있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깊은 감옥에 갇힌 흉악범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심각한 죄가 있어서 바울이 갇힌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에요. 던전 같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바울의 찬양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영혼의 노래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영혼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특별한 느낌, 이게 복음 증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걸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다,
그러면 왜 교회를 나옵니까? 왜 예수를 믿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축복을 받은 거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예수 믿은 축복을 누리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힘들고 괴로운 것들이 있든지, 여러분, 이 시대의 어려움이 예수 믿는다고 막 하나도 안 어렵다, 이런 얘기는 거짓말이죠. 여러분, 교회 나오기 시작했더니 그냥 다음 주 되니까 바로 그냥 취업하라고 막 찾아오고 그래요? 교회 나오면 시험지에 답이 이렇게 막 보이죠.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신학생 시험 공부는 안 하고 열심히 주여 주여 하고 주여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주관식으로 문제가 3문제 나왔어요. 답을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썼어요. 1번 답 한 문장으로 썼어요. 하나님은 이 답을 알고 계십니다. 2번 답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3번 답 하나님은 세밀히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써서 냈어요. 자, 딴 데도 아니고 여기가 신학교야. 신학교 교수님이 이걸 맞다 그래야 돼요? 틀리다 그래야 돼요? 교수님도 기도하셨죠. 그리고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 100점 너 빵점 이렇게. 그래서 F학점 맞았죠. 여러분, 공부는 해야 되는 거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길은요, 너무 명확한 거예요. 혼돈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 다른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아파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픔 중에도 다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좌절과 어려움이 안 온다가 아니에요. 와요.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우리라고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홍수 나면 우리도 덮치는 거고요, 바람 불면 우리도 맞는 거고요, 나무 쓰러지면 우리도 다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증거를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있는 옥토가 흔들렸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이음 예배가 어느 날 강력하게 흔들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뭘 흔들릴 거인데 지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바라보고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옥문이 다 열리는 거죠. 묶인 거가 다 착고가 열쇠되고 푼 게 아니라 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속에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물리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근데 차이는 뭐예요? 이쯤 되면 주님께서 열어주셨으니 하고 나가는 거가 길이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어요. 억울하게, 매 맞고 억울하게 갇혔는데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주님이 이걸 풀어주셨어. 옥문도 보니까 열렸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잘 모르세요? 보통은 나가는 거예요. 주님 열어주셨으니 할렐루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여러분, 여기 재밌는 것은 바울과 실라만 안 나간 게 아니라 누구도 안 나갔어요? 흉악범들도 안 나갔어요. 바울의 태도에 제압되어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 증거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로서 그 감옥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상태를 끌고 가고 있는 지도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세우시도록 기대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영적인 지도력이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도록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흉악범들이 도망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자기들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 그들이 꼼짝할 수 없었던 것이죠. 신적인 구출과 해방이 주어졌어도 그냥 감옥에 머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주목하셔야 돼요. 죄수들조차 따르는데
자기 자유를 추구하지 않고 있는 바울, 오히려 자기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파국이 될 수 있는 것을 의식하며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참 자유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 감격하여 묻는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지금 간수는 자기의 눈앞에 벌어진 일, 지금 옥토가 흔들리더니 문이 열리는 걸 보고 감옥문이 개방되는 일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죄수들은 다 도망갔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는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 대한 책임이 간수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거죠. 그때 바울이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바울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다른 거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 역사, 봐라, 이런 굉장한 거 일어났어, 이런 거에 마음 두지 않고 누굴 주목하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간수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가 자결하려는 순간에 멈춰라, 우리 모두 다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서 등불을 달라 그래서 설마 그런 일이 하고 들어가 봤더니 모든 죄수들이 자유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머물러 있는 특이한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여, 이렇게 교리에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사형리 전도 그런 거 아주 열심히 이렇게, 옛날에, 요즘은 교인 아닌 사람을 잘 못 만나서 이것도 핑계라고 생각하고 자꾸 전도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옛날에 이제 이렇게 대학생들 이렇게 같이 사역하고 그럴 때 전도 여행 그런 거 많이 갔어요. 여름 되면 한 2번, 3번은 갔어요. 그렇게 해서 전도 여행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전도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필요한 전도예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 모르시면 알려드릴게요.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건 아니에요. 너희 같은 놈들 다 지옥 간다, 이런 식의 분풀이 같은 거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런 거는 좀 곤란해요. 이 망할 놈의 세상에 못된 것들아 다 죽어라, 이런 식의 얘기는 아니어야 돼요. 하지만 복음 증거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는 세계가 영원하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구원을 얻습니다는 예언자적 외침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맨발로 돌아다니시던 최 목사님과 같이 예언적 행위들이 더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듣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전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겠다는 마음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나를 보고 당신에게 나와 다른 행복이 있네요,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무슨 특별한 성인들에게 있는 굉장한 일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 1전서 1장 8절 9절에 사도 베드로가 강조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복음 증거는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초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울의 모습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 묻는 거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근데 저는 구원에 대해서 전혀 물어볼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저 아저씨 죄인인 거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쳐다보다 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야 이제 이 사람하고는 얘기가 되려나 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좀 수상한 거야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할아버지 무슨 죄 지셨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나를 딱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사는 게 죄지 이렇게 대답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초반부터 잘못된 걸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교육적인 차원이 필요해서 뭐 사형리도 배우고 그런 거 필요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생각도 없는데 당신 죄인이니까 예수 믿어야 용서받는다 그러고 내가 이게 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예수 이름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 그러고 아 그래요? 그랬더니 따라하라 그러더니 죄 용서받았다고 나는 죄를 느끼지도 못하는데 벌써 죄 용서 선언해주고 이런 게 정상일까요? 대부분 의무감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강박. 여러분 그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의 역사임을 굳게 믿어야 돼요. 복음 증거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축제하십시오. 이 어두운 세상, 이 답답한 세상, 문제 많은 세상 하나도 문제 아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이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합니다는 그 여러분의 삶에 간증을 일으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 와서 묻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였다니까요. 가이사 외에 다른 다른 도미니투스를 고백하는 거는요 죽을 일이었다고요. 죽을 일. 그런데 왜 그 죽을 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선택했을까요? 러시아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소련 시대이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얘기 중에 기독교인들을 시베리아의 찬 얼음물에 집어넣는 얘기가 전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냥 예수를 부인하면 바로 꺼내주겠다는데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는 거. 거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못 견디고 나왔는데 그걸 지도하고 지시하고 있던 장교가 자기가 옷 벗고 들어가서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거기서 같이 얼어 죽었어요. 그런 굉장히 희한한 얘기가 전해지는 게 있습니다. 왜 그랬나? 그들 안에 있는 기쁨을 보는 거죠. 그들 안에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중에도 있는 다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전해졌던 얘기는 그때 한 40명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주를 위하여 죽어가는 40명의 순교자들 하는 천사들의 그 소리가 그 사람한테 들렸대요. 근데 한 명이 빠지니까 다 족이 들어가야지 하고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름다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삶의 아름다운 노래인 것이죠. 결국 예수 믿고 주인이 바뀌어 그 주인이 일어나는 일 속에 복음 증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주인을 아는 자는 다름이 아니라 영혼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시선이 내 주변에 누군가를 주목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반추하여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누군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는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습니다. 주목하실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아니라 기적도 일으키셔요. 기대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 속에 한 영혼의 자유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을 주목하고 있는가, 이 일을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려요.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구원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죄 용서의 길 예수, 문제 해결의 길 예수, 참된 안전의 길 예수, 참된 축복의 길 예수, 영혼의 평안을 찾는 길 예수, 내세의 복락을 얻게 하는 분 예수, 예수님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폭력적으로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죽어져가는 영혼, 지옥 가는 무지랭이 같은 불쌍한 영혼, 전도하다가 안 믿으니까요,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멱살 잡고, 야, 내가 지금 너한테 돈을 받겠다는 거니 뭐라, 예수 믿고 구원 얻으려는데 이 웬수야,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라. 하도 거부를 여러 번 당하니까 그런 마음도 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강요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복음 전하다 핍박이 일어나면 떠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돌아다니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복스러운 소식은 우리 자신이 전혀 다른 기쁨으로 넘쳐나는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여 영혼을 주목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내게 있는 큰 기쁨, 당신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립니다. 복음 증거에서 기억해야 될 것, 첫째는 태도, 전혀 다른 기쁨으로 주장되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여러분을 세워가십시오. 근데 이 일에 먼저 좀 해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기쁨이 솟아나야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전도하면 이게 살아나요. 전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배우셔야 돼요.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오고 내가 뭘 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밖으로 보는 거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을 위하여 헌신하면 생명의 구원을 경험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한 게 복음 증거예요. 두 번째, 반응.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가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병에서 놓여지게 하시고 영혼이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을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 행동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을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심, 그 마음에 응답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길이 참으시거든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 교회에다 데려다 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게 하는 일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섬겨가는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부르심이 우리 제2의 부르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있는 아름다운 가장 축복된 헌신임을 기억하십니까? 내 삶을 내 목적대로, 내 마음대로, 복음이 아닌 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우리의 목적이 오히려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내가 생명의 복음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을 사랑함으로 증언하는 복음 증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며 내가 그 일에 헌신하도록 나를 정복하시고 설득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받으가 건강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함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을 맡기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맡기시고 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주시니 아름다운 은혜를 이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다른 세상 안에 나의 일을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생기를 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자신을 위한 삶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고 예배의 생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주님 듣겠다는 마음이 일어나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으로부터 즐겁고 기쁜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에 나를 보고 듣겠다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내가 보면 한 영혼이 주님을 알아가고 싶고 주님을 듣겠다고, 그 복음을 듣겠다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귀한 목사님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품었던 한 영혼이 듣겠다는 마음을 불붙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화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화가 우리의 생활화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간다. 하늘과 신뢰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주님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결단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의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축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사랑하심과 복음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복음을 경험하며 복음을 증언하여 영혼들을 구원함에 이르는 아름다운 은혜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 삶의 모습, 내가 느끼는 내 감정과 내 경험 속에 나를 가두지 아니하고 복음이 부르시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통치를 믿으며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이음 공동체 사랑하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주님 안에 진행하며 걸어가는 모든 삶의 진실한 노력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